시편 15편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서 있는 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던질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 질문을 내가 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찾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자기가 생각해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이나 그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방법이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책 저런 책 뒤적뒤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절대의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부터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기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표현인데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 여호와라는 의미에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는 온종일 하나님의 전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나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성전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에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면 돼. 내가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형통할 거야. 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찾아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부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신학적으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이 시대, 지금 이 지구상에 혼미하고 있는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실족당하고 미혹을 당합니다. 많은 이상한 신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셔. 그리고 악한 자들도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저 공산주의자들도 사랑으로 안아야 돼. 동성애주의자들도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 종교는 그저 다 묶으면 다 하나야. 다 하나야. 미신의 무당도 동일한 신을 부르고 있고 기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도 똑같은 신이야. 그러니까 같이 손을 잡고 포용하면 돼.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구별됩니다. 그 구별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학을 하게 돼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 신학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어떻게 해야 주의 성산에 머무릅니까? 어떻게 해야 주의 장막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끝까지 살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답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3절,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4절, 눈으로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성도들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변하지 말라. 서운한 것은 그대로 지켜라.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지금 여기 11가지가 쭉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거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지키기 어렵죠?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욕심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욕심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진정 성전에서 문지기로 평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일을 행하라 라고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모든 이 11가지 일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시간을 다 통과해서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냥 알기는 아는데 생각을 누를 따름이지 표현을 안 할 따름이지 속에 꼭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떠한 실험과 어떤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 버리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그 말씀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시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강력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자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합니까?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산에 그리고 성전에 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이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앉아있는 자가 되지 않고 일어나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은 누워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기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집에 영원토록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